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도 구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왜 남자처럼 강건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처럼 서로 그냥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내 파, 네 파, 여당, 야당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고요.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요. 여러분, 교회는 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실수를 덮어주고 또 잘못을 다 이해해주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처럼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교회에는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늘 싸우잖아요. 자, 그 교회가 또 이처럼 연약한 것은 교회가 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간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나시는지요?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여사제들, 여자 제사장들이요 1000명이 넘어요. 말이 여자 제사장, 여사제지 실상은 성전 창기들입니다. 성전에서 매춘 행위를 해요. 이게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되어진 종교의 행위.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성적 타락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그 행실이 하루아침에 다 천사처럼 변화되는가요?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그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러한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 그 고린도 도시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오늘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자 우리 신전에 가자. 오늘 내가 술 살게. 그러면은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죠?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옛날의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쳤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혹의 손길을 당연히 단칼에 잘라야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나도 마음이 좀 꿀꿀한데 그냥 같이 가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 가득해요. 왜 그러지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 사상이 그 시대를 거의 휩쓸었습니다. 이 그노시스 2단 사상인데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인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지요. 거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요, 신앙에 혼돈이 옵니다. 방황하지요. 그러면서 맞아, 예수님이 부활은 사실이 아닐 거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그 교회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또 성적 유혹에 물들고 그리고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 심령이 강건하여 살아. 어떤 유혹, 사람들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건한 사람,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에게 온갖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여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을 주님 앞에 하사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 지금 우리 어떤 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내면을 말하는데요. 참 여러분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 중요하지요.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영양제를 먹고, 그런데 그것만 통해서 건강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운동을 다들 열심히 하지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영하고요. 교회 올 때 이 추운데도 차 타지 않고 꽁꽁 싸고서 교회에 걸어서 오지요. 집에 문틈에 철봉 만들어 놓고 수시로 매달려요. 집에 아령 가지고 아령이 양쪽 8km 운동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만 되지요. 그런데 자, 이러한 몸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내면의 건강, 나의 영의 건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강건의 대상이 뭐냐? 우리의 겉사람,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말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집안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니라, 가서 왕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이제 가지요. 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큰 아들 데려오지요. 큰 아들 딱 보자, 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입니다. 키가 훤칠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훤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답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구나 하고서 기도하고도 말 것도 없이 그 아들 딱 보자마자 그냥 그 기름병을 취해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 내면,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자, 저 사람은 옳다, 또 저 사람은 그러다, 또 내가 스스로 옳고 그런 판단한 그 기준이 뭔가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다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요. 우리 몸은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몸은 아무리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은 내 몸은 언제나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할지라도요, 팔이 한 팔이 없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리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합당한 마음, 이 마음이 되어지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 보시고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사람, 즉 내면이 강해야만 되지요. 이는 건물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가 아니면 부실한가라는 것은 이제 기둥에 달려 있지요. 재작년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된 거 여러분 생각나시는가요? 저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1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그냥 같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광주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광주 공사장인 고층 아파트 외벽에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자, 조사를 해보지요. 왜 이러한 이 사고가 나는가? 쭉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 아끼려고 기둥에 넣을 그 철근을 설계대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약해서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공사 중에 주차장이 무너졌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다행이지, 그게 17개동 1600가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17개동 1600가구 25층 건물 다 입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지요. 부실공사는 그 주차장만이 아니라 검사해 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있잖아요. 자, 그 롯데타워 123층이죠.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지진이요, 진도 9의 지진에도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속 80m의 초강풍이 불어와도 건물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잘생겼습니다, 건강합니다, 돈도 있어 보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무너져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도 9라는 초강력한 그러한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러한 말을 듣는다 한날지라도 변함이 없는, 요동이 없는 든든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멋있지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이 약하면은 조금 안 좋은 말만 들어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별 볼 일 아닌데도,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요 내가 내 안이 너무 약하다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흔들려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사람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그냥 화장하고 외형적으로 찬란하고,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심령이 평안해요. 삶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아예 그냥 외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냥 각인시키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 사람은 설령 좀 부족함이 있다 한날지라도 그의 심지가 견고한 자, 그의 내면이 견고한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도 구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통 배는 바람 한번 불면, 파도 한번 치면 그냥 전복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거함 군함들은요, 항공모함은요, 어떤 태풍,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가지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남자답게 강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자처럼 강건한 대장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가 뭔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첫째가 뭐냐? 첫째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밤에 잠자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 자체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적으로 잠들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시죠? 당연합니다. 설교 말씀, 눈은 뜨고 귀는 열려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영이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자,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누가 건다 그러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읽으면 돼. 성경만 보면은 그냥 눈이 시름시름하면서 잠이 오는 수면제,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또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불행한 일인지 내 안에 느껴지질 않아요. 삼손을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삼손이 술집의 기생인 들릴라에게 빠져서요, 허구한 세월 추색 잡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비밀이 머리에 있다는 사실,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비밀을 다 말합니다.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그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죠.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요, 허수아비처럼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귀에게 모든 능력과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들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도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나면은 소망,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잖아요. 절대 소망.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성경도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깨어 있어라.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잠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만 되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배터리에 가만히 있는데 점점 방전되어진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고서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밥 먹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광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한 번에 한 달치를 그냥 한 번에 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치 한 번 나가서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셔요. 이틀치도 안 주셔요. 날마다 가서 양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만나가 뭔가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루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깊이를 기도 시간의 양에 비례해서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충만하게 깊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오래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깊이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마치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아닌 30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와 영광의 그 길로 나갈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기도문을 제가 나눠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문이 너무 좋다 그래요.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파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 1번에서 마지막까지 다 읽기만 해도 엄청난 감동, 엄청난 영적인 깊이가 와닿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성부 하나님과의 1파트 쭉 읽고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성부와 하나님 앞에서 관계되는 그 기도를 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쭉 읽으시고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 주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내 주 예수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저 내용을 읽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요, 기도 시간이 더 풍성하며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단순히 설교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리라, 나의 삶을 기도 위에 세우리라, 설령 30분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매일 기도하리라 라고서 마음에 결심을 하신 분들, 오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나의 삶을 내가 기도로 깨우리라,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리라. 나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읽고 기도하면요, 이걸 읽기만 해도, 잠깐 묵상만 해도 한 10분 이상은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로 여러분들을 깨우시며 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첫째는 깨어 있어라. 무엇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큰 믿음 갖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 봉사할 때,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가 차량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성전 청소를 하기도 하고, 중시부 또 섬기기도 하고, 뭐 신방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셔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셔요.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신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지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힘있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수많은 이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자, 아니 모세란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은 것을 상세하게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야, 첫째 날 하나님 무엇을 지으시고, 둘째 날 어떻게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떻고, 천국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지옥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사람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아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영적인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시편 1편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시편 156편까지 쫙 열어가는 제일 첫 번째 말씀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덮어놓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데 그냥 덮어놓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열어놓고 믿으세요. 네.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서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달력에 성경 진도가 있잖아요. 그 달력에 따라서 여러분 진도에 맞춰서 나가면은 성경 일동하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각각 어떤 또 계획에 따라 성경을 읽으실 텐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위에 나갈 때 세상 것이 내 심령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승리와 영광길로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힘 있는 삶,
뭔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인생의 바로 텍스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성령이시잖아요. 날마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리할 때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연약한 그런 사람들, 세상 죄에 끌려가고요, 교회에서 파벌이 생기고요, 그러한 어린아이 치다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며 기도하며 강한 용사가 되기를